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열왕기상 1장에서 3장 시편 94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누고 싶은 본문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0절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이 다윗의 말년과 또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이 말년이 나오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냐면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칭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의 이 신하들을 포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기제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10명을 데리고 다녔다. 6절 말씀도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자,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이 다윗이 이제는 말년이고 이제는 기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포섭하고 또 이렇게 자기 주변에 호위병도 세우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습니다. 왜 꾸짖지 않았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물론 그의 왕권도 회복되어지고 그가 왕으로서 이렇게 말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압살롬에게 한마디 말을 잘못했다가 압살롬 인생이 망가진 정말 인생에서 다시금 기억하기 싫은 큰 이 아픔과 그와 같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아도니가 그렇게 막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외치고 다녔을 때 물론 그때 다윗이 이제는 말년이어서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아도니아한테 무슨 말을 잘못했다가 또 아도니아 역시도 그 인생이 망가지고 또 그의 또 인생의 말년에도 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한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래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원래 솔로몬이 될 것이라고 이미 그가 말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될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 그냥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주님께서 이방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의 주권으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그 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누가 왕이 되는 것이냐입니다. 누가 왕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지명된 왕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올라간 사람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금 계획과 주님의 그 뜻이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내려갈 때 이제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 정치적인 이야기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략들 술수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많은 왕들이 지금 열거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드러내고 보여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열왕기 이제 상을 쭉 읽다 보면 그 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평가 기준이 뭐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왕을 선한 왕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열왕기 상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이 단순히 뭐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기준입니다. 그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실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학벌이 좋아서 뭐 배경이 좋아서 이게 아니죠. 다윗은 그가 연약했지만 그저 부족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그의 동기, 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왜 많이 읽고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까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다 보면 그 인간의 정말 그 역사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니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구속,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이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0절인데요. 지금 위기의 순간이 지금 닥친 거죠.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랬는데 지금 갑자기 엉뚱하게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지금 계략을 꾸며 가지고 지금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서는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나섭니다. 이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지금 바세바를 가늠하였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이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뭐 만약에 내가 왕 앞에서 이런 책망의 공교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거 가운데 둘이 있었으면 그런 메시지 못 던지겠죠. 나단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눈치만 살핀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그 뜻만 살폈던 지금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지금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을 복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 뭐 바른 영성이라는 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른 영성입니다. 그냥 눈으로 봤었을 때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이런 겉모습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주의 뜻보다도 자기 욕심, 자기의 이 감정적인 부분을 더 앞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른 영성을 가졌다. 뭐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 기질의 차이 이게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구하며 그러면 그 뜻 가운데서 헤아리고 분별하여 행동하는 사람. 이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기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딱 놓였을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 그 순간에서 우리가 좀 조급함으로 아니면 좀 교만함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뜻이 헤아려지면 이제는 그 헤아려지고 분별된 뜻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금 쓰임받은 인물이 나단 선지자였고,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가운데 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바른 영성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은 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보면 되겠죠. 저만 해도 어떤가? 참 약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 제가 익숙한 대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뭐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이란 존재는 늘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민했는데 고민 그 자체에 눌려 있고 그 자체에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삶을 쭉 보면 예수님은 매번 어려움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계속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 계속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그 순종의 마지막 최종 결과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음이셨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구속, 주님의 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지혜의 이 총합체가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상황에 쫓기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은 늘 주의 뜻을 구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도와주는 정도? 이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뭐 조용한 기도든 소리내서 하는 기도든 방어 기도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분별한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 일,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절망적이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이거를 기대하고 이거를 기도하며 이것을 기다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정말 연약한 이 모습이지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날 경건기도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뭐 편안하다, 뭐 쉽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내가 헌신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죠. 예. 근데 이와 같은 삶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늘 환경이 평안할 때 아니요.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뜻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뭐 일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뭐 교회적으로나 그런 일이 펼쳐질 때 우리가 주님 바라봅시다. 또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작은 교회고 우리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뭐 지금의 시대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여 나아간다. 뭐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또 무시하는 것도 솔직히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성령을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며 이 지역과 시대와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황이 뭐 힘들다 해가지고 주의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능력이 뭐 제한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영성을 가진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위기가 오히려 더 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단할 때 성령님 도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바 그 목적, 그 뜻, 주님의 계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상황이 누릴 때마다 환경이 오를 때마다 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하고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죽음보다 사망보다 여러분 더 큰 위기는 없잖아요. 더 큰 어려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사망까지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이 모든 위기를 바꾸셔서 그 뜻을 성취하신 주님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살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예수스스르르르르